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예뻐하고 좋아해줘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함. 이 목회자가 이렇게 양들한테 사랑받는 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사실 내가 오늘 되게 피곤했어요. 요즘 내가 그야말로 내 스케줄이 살인적인 스케줄인 거라. 그러니까 어느 분이 나를 염려하여서 그 카톡에 올리셨더라고. 하나님도 과음, 과식, 과로는 책임지지 못함. 이러면서 나 이거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그 문자 무시해버렸어. 내가 하여튼 간에 그런데 저기 요즘 이렇게 여기 여러분 내가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뭐 설교를 해야 되고 막 그래도 어떤 거는 내가 정말 몸이 뭐 피곤하거나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거 뭐 못 가겠습니다. 뭐 내지는 이제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서울 보증 신우에는 못 간다고 내가 말을 못 해. 왜냐하면 암만 피곤해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가 있어, 열매.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접목하게 된 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는 항상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를 하죠. 테레사 수녀님 관상, 사주팔자 관상이 아닙니다. 관상, contemplation. 그 다음에 이제 insight, 통찰력. 그러니까는 테레사 수녀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연결시켜서 접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에 있다니까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 생각을 꽉 차있게 됐어요. 그러면 뭐를 봐도 누구를 그냥 우리가 왜 좋은 거 먹을 때 하면 좋은 사람 생각나잖아. 같이 있었으면 먹었으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안 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생각이 주일날만 딱 나고 안 난다 그러면 나는 그런 분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딱 주일날만 생각이 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설거지 하면서도 우리 이제 여자들 많이 있으니까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축구하면서 예수님 생각 안 할까? 그건 안 날 것 같다. 그죠? 축구는 축구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러다 치더라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왜 열매가 없는 것을 내쳐버려라.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끊어버려라. 그런 말을 제가 그냥 이렇게 인간이지만 나도 이제 목회자니까는 얘가 해가지고 열매가 있는 데가 있고 열매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실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설교가 막 틀리겠어요? 설교 나는 거기에요. 레파토리 비슷하고 예화 거의 비슷하고 내 삶이 그러니. 그런데 똑같이 설교를 해도 오늘도 이제 오면서 우리 미애 팀장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막 이러고 요즘은 뭐 월요일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목요일 날 또 기도해 화요일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교회가 된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근데 열매. 여기 오신 분들은 막 예수님 믿게 되고 세신자들은 막 예수님 믿음의 진보가 있고 이러한 걸 계속 내가 이렇게 올 때마다 전해 들으니까 별명을 지어줬다니까 가브리엘이라고. 가브리엘. 기쁨 소식만 안 돼 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있는 우리 서울 우리 보증 이거 요즘 유튜브에 나가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거 홍보예요, 홍보 완전히. 마케팅.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회사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솔직히 상담 하나 끝나고 한 다음에 몸이 얼마나 그냥 하든지 또 아침에 또 누가 또 암이 걸리셔가지고 암 걸리신 분 이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낭망되겠어요. 암 걸렸는데 뭐 또 전이 됐다고 또 그러니 남들이 다 기도해줬는데 또 전이 됐으니 이게 또 딴데 이 두려움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나도 정말 오지랖이라기보다는 이 사랑의 이것이 넓은지라 카톡 또 뜬 거 보고 또 물었네. 병원 어딥니까? 병원까지 갔어. 아산병원. 우리 집에서 한 1시간 걸리더만. 아침에 또 이제 출근길을 또 이제 뚫고 이제 가서 또 이제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랬다고 또 가서 열심히 또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기도도 감사하겠지만 와준 자체가 사실 감사해. 와준 자체가. 그러니까 또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불이열이 또 와가지고 이제 이혼 상담 이혼을 막 바로 앞두고 그냥 주여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앉아가지고 거의 2시간 동안 열심히 또 듣고 또 해석해주고 그다음에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완전히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정말 쉬면 딱 좋은 날인데 그러나 오늘 또 서울 보증이 설교를 오잖아요. 내가 못 끊겠더라고. 열매가 있는 팀이라서
내가 어쩌면 열매 없는 다른 그거였으면 아마 잘랐을 거야. 그냥 나 오늘 못 간다. 왜냐면 속으로 어차피 가 본들 뭐 열매 없이 듣고 난 다음에 행하지도 않을 건데 뭐 4시간 버리는 거지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사람들도 나한테 뭐 만나자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돌직구 이렇게 말해요. 지난번에 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번 다시 만날 때 믿음의 진보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다 그러면 나 왜 만나 그래. 나를 뭐하러 만나려고. 내가 목사인데 나를 만났으면 믿음의 진보가 있겠다고 나를 만나는 거지. 또 옛날하고 똑같고 나를 뭐하러 만나냐고. 나 안 만나. 까칠하죠. 그래서 부모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부터 나같지 않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지만 그 끝이 어딘지는 사실 모르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딱 가지치고 쳐버리고 안 만날 사람 딱 우선순위에서 딱 잘려버리고 이런 것이 열매를 따라서 내가 기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니까 나랑 좀 틀린 스토리인데 하여튼 내가 이제 그러한 나를 보면서 열매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보증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너무 감사해요. 열매가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요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 이제 그 강의처럼 가는데 오늘 봅시다. 13절. 1장 13절. 1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특별히 여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 욕심.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유혹거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빌미를 마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근데 성경에는 쓰였기를 하나님은 우리 시험 안 한다 했어요. 분명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니까. 나쁜 일이 생겼어요. 계속 일이 꼬여요. 계속 일이 꼬이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No. 성경에 쓰여있잖아.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긴 거 잣대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죄의 유혹. 이거 자꾸 나를 유혹한다. 아니면 돈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싶고 특히 막 주식 같은 거지. 주식. 나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 있으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주식하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공짜 돈이야. 공짜 돈. 그냥 내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거 사람이 열매를 보아할지니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면 와 내려가면 콱 이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쁨과 이것의 이거 주관자가 아니고 주식이 올라가는 따라서 주식이 하나님 쫙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쫙 꺼져버리고 이걸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성경을 좀 읽으라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자기가 공짜 돈을 자꾸 막 벌라고 하는 자체를 여러분 그거요 제 유혹입니다. 그거 이 욕심이잖아 사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 사기 맞는 사람들 물론 너무나 사기 치면 안 되죠. 근데 사기 당할 때 그 원인도 없잖아. 그분에게 있는 것은 욕심.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좀 벌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혹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뭐가 된다. 투자했더니 사기 맞은 거. 그러니까는 그 사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도 있었다는 것을 사실 다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유혹거리가 그다음에 뭐가 꼬인다 하는 그때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그 말 하지 말라니까. 뭐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 그게 대박이야. 성경인 대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시험은요 테스트하고 이 유혹, 템테이션 틀립니다. 테스트는 우리에게 연단처럼 오는 거니까는 연단은 올 수 있죠. 그러나 유혹거리, 시험거리, 그야말로 시험거리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나. 그러니까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그러면 무엇이 욕심인가? 여러분 뭐가 욕심이에요? 자식에 대한 욕심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상.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나는 아무도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제 이름 이제 말하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름도 안 물어보려고 그래. 이름도 물어볼 할수 없는 것 같아. 그냥 형제예요, 뭐 자매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님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딱히 그 뭐 이름 알았으면 뭐 할 거냐. 그 저기 미아리 그쪽의 사람들은 이름 생년 머리를 해놓고 한 다음에 뭐 이거 하잖아. 우리는 그것도 틀리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해 줄 때 이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나는 그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때 어떤 분들은 이게 딱 혼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자식이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아직까지 자식을 못 내려놓고 이렇게 자식이 우상이 되냐면서 자식이 우상되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적지 않은 숫자들이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자식에 대한 얘기. 그러면 자식도 우리에게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우상,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이게 대립, 그러니까 대입을 시킨다면 이 말씀을 그 전도서 5장 10, 제가 읽겠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요. Whoever loves money never has money enough.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내가 돈을 enough, 충분하게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oever loves wealth, 이거를 풍요, 이거를 never satisfy, 만족 못한다. with his income, 들어오는 수입으로. 다시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 자체,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한 암만 돈이 많이 들어와도 이 돈은 절대로 나에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enough,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내가 명예를 사랑한다면 암만 많은 명예를 가져도 그래도 만족이 없어. 충분하지 않은 거야. 자식 사랑,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암만 자식이 잘 돼도 그래도 아직도 뭔가가 부족한 거야. 건강, 내가 정말 건강하고 싶은데 암만 건강해도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건강 자체가 아직도 나에게는 만족이 안 된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너가 뭐를 사랑할 때 이 사랑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한테 욕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랑을 낳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걸렸다 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이것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강도, 이게 높이 그 수위를 보게 된다면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도 있어요. 관계를 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과 다 잘하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사람만 나한테 뭘 잘못하면 막 완전히 막 넘어가. 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냐고. 나 옛날에 우리 딸내미가 왕따를 완전히 열심히 왕따 아주 잘 당했어요. 아주 그냥 왕따 당한 것을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좀 이렇게 왕따 비슷하게 좀 미움받으니까 나한테 묻더라고. 엄마는 엄마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야? 그래, 한 사람. 이거 한 사람 갖고 왜 그래 엄마 도대체? 엄마는 좋겠다. 한 사람밖에 엄마 안 싫어해?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니까 엄마 나는 왕따 이거 익숙해. 겨우 하나 갖고 도대체 엄마 왜 그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미안해. 하나 갖고서 이럴 수.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우상일 수 있냐면 관계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준이 키면서 많이 배우는데 어느 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그러더라고. 엄마 뭐 누가 뭐 나를 안 좋아해. 하도 왕따 당하니까. 얘가 뭐냐면 얘가 이게 백인이잖아요. 백인에다가 우리 남편이 미국 사람, 내가 이제 한국 사람, 반반이잖아. 이게 미국 사람 혼혈아. 근데다가 학교는 현지인 학교, 케냐 현지인 학교 보내놨으니 다 아프리카 애들이잖아요. 얘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머리도 길잖아. 아프리카 애들은 다 이게 곱씹 하잖아요. 그럼 학교 가면 얘는 막 잡아당겨. 머리 잡아 당겨보고 귀를 막 비틀어 보고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꽃이 피고 뭐 하여튼 갖은 순환과 뭐 수모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죠. 다녔는데 이제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엄마 학교 가면 애들이 나 뭐 싫어하고 막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그랬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라는 말씀 없다.
중요한 건 네가 사랑하는 거지 사랑받는 게 아니야. 사랑받을 수도 있지. 그러나 사랑 못 받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너가 사랑을 해야 돼. 넌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됐어. 노 프라블럼. 끝이야. 게임 끝. 걔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런 엄마한테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어. 그 어린 녀석이. 그죠? 그러면 집에 와서 딸이 좀 그러면 뭐 그러니 어쩌면 좋아. 확 누구야. 확 때려주고. 이렇게 엄마가 말해야 되는 건데. 그래갖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잘하기 잘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그 자체가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다 우리가 모든 사람 다 맞출 수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또 상담을 또 해보니까 그야말로 너무나 착한 사람이 많아. 착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리를 성경에 보면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주라 그러는데 15리를 가져. 그다가 100리까지 가져. 그다가 100리 못 가준 자신을 막 자책감에 막 자괴감에 내가 왜 못 도와줬을까? 성경에 2벌 있는 사람 1벌 주라 그랬죠. 언제 2벌 있는데 3벌 주라 그랬냐고. 2벌 있는데 3벌 주라고 대출해 대출. 그래갖고 막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남 도와줘.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누굴 도와주는데 은행 대출해가지고 빚내가지고 누구 도와주라. 그거 아니에요. 지혜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boundary 다 이렇게 어떻게 이걸 좀 그을 것인가 한계를 긋는가가 이렇게 참 중요한데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에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얼마나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는 게 힘들면 할 수 있으면 if it's possible with you 가능하다면 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편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과 다 친하고 그러면 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럴 거라고 아마. 그러나 뭐 고부간의 갈등 내지는 뭐 시누이가 이러면은 막 하다가 나는 시누이한테는 또 왜 또 못해 이래가지고 자기가 또 마음이 이게 싹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의 도구로 어떤 거는 돈이 없을 수도 있겠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 그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 요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없어요. 나를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나에게 달렸죠. 이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미워하면 되는데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럴 때는 이전에는 나는 정말 이해가 못 해가지고 내가 왜 싫어? 이건 기적이야.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요즘은 만약에 있다 한다면 사실은 뭐 지금 그분이 나를 싫어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세월이 많이 흘렸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좋아하면 너는 가짜 선지자라 그러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야, 그분 없으면 나 까딱까딱 가짜 될 뻔했다. 다 좋아하니까. 근데 나 딱 한 사람, 적어도 내가 한 사람 내지 2사람, 그 사람 나 싫어하니까, 나 이거 너무 감사한 거야. 야, 나 그래도 나 가짜 선지자는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가짜 선지자가 나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너무 소중해. 저 한 사람 계속 나를 미워해도, no problem, no problem.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고, 상담을 오늘 하다가 왔잖아요. 오늘 이혼 상담을 했는데, 이혼 상담이 사실 힘들어요. 차라리 우울증 상담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 막 그날로 그냥 쇼부를 벌써 그날로 그냥 딱 우울증이 자살 충동도 그날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이혼 상담은 왜 힘드냐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부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막 이혼하려고 그런다면 몇 년을 살았는데 10년, 20년 쌓아온 게 한두 개겠냐고. 근데 상담 딱 하루 했는데 다 없어지겠어요? 그다음에 서로 만나고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겠냐고. 이거야말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들 이혼하겠다 그런 분들은 상담을 사실 꺼려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한 번 만나서 될 것도 아니고 또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아내 만나야 되고 남편 따로 만나야 돼. 아주 나 바빠. 그냥 나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그냥 그런 상담. 우울증, 자살 충동, 오케이.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근데 제가 전 상담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상담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의사를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를 만나갖고 환자에게 자신감을 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아주 애매하고 위험해요. 저도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별거 아니군요. 이러면서 뭐 처방전 몇 개 하고 그러면 갑자기 막
커다란 병 갖고 왔다가 의사가 정말 전문 의사가 한마디 딱 해주면 안도 탁 하면서 별거 아니었구나 이러고 간 다음에 암이 있다가도 그냥 없어져. 뭐냐면 그죠? 이제 저항력, 면역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뢰도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만난 그분한테 그랬죠. 아유, 내가 상담을 30년 했습니다. 사람 보면 알지요. 다 캐레고라이즈 하는데 이러면서 그대는 이혼할 케이스는 아닙니다. 갑자기 그분이 막 그냥 네,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갈 방향을 이제 설정해 주는데 이게 다 각도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항상 매일같이 하는 게 사실 상담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애도 상담해야죠. 남편한테도 어떨 때 상담했거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상담해야 되고 교인들끼리 구역식 알게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이 뭐겠어요? 마음을 이지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고 이게 다 상담이거든요. 기독 상담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면 상담인 거예요. 이 사람을 위로해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너를 사랑하셔.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컨베이 이렇게 전달되면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항상 모든 것이 기승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승전 큐티, 기승전 말씀, 기승전 기도. 이게 영적 상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도 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뭐 이혼이 막 그냥 멈춰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잘 살고 잘 못 살고가 중요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돌아올 것이냐 안 돌아올 것이냐 이것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이 행복한 결혼식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남편하고 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이혼 시켜버려 하나님께서. 왜냐면 자기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 주일날 되면 맨날 놀러 다녀. 라라랄랄로로로 놀러 다녀 맨날 같이. 교회 안 가? 그 다음에 뭐 휴가 되면 교회를 뭐 하러 가? 아내가 이렇게 좋고 남편이 좋고 애들이 좋은데. 그런 가정들은 사실 깨어집니다. 이러면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일단은 우선 순위가 있는 거야. 또 이렇다고 해서 뭐 내가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남친 깨어지게 만들었어. 성경 말씀에 쓰여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이걸 또 깨뜨리겠어요, 여러분. 내가 또 엄마인데 우리 딸이 이제 뭐 데이트하는데 사이 남친 만나는 거 꼴보기 싫고 질투 나갖고 요게 집에를 늦게 들어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 헤어져라. 이런 엄마는 또 정신 쌓이고 어떻게 자기 딸이 지금 시집 가야 되는데 엄마를 안 사랑한다고 집에 이런 엄마는 이상한 엄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데이트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질투해서 우리한테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 너무나 다른 것이 우상이 돼 있다니까요. 가족의 행복, 가족이 행복해야죠. 그러나 가족 행복 때문에 교회 안 다니기 싫어. 헌금 내기도 싫어. 아까워. 휴가비 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똑바로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안 되고 그럴 때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관계 지금 만약에 이혼해야 된다. 남편하고 뭐 안 좋다. 그러면 이걸 빨리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우선순위 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이걸 짚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오늘 그분한테 그랬어요. Going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 뭐였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 멀리 소원해졌다는 거죠. 자 이러면 아내가 돌아오면 뭐 할 거냐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는 going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시면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필수하시고 큐티하시고 내가 주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간단할 수 있는가? 네, 간단하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카운셀러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잖아. 그 사람한테 말했어. 내가 지금 내담하시는 우리 누구누구하고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 할 수 있냐면 우리 집사님에게 브릿지, 다리를 놔줄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의 다리를.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하고 매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말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음성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리 할 건데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도록 내가 마중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카운셀링인 거예요. 그래서 카운셀링 하면 이제 그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액션 내가 처음에는 A
액션, 사람이 하는 행동 보고 B, believe.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C, consequence. 결과가 바뀐다는 거죠. 내가 이거 옛날에 설명해 드렸을까요, 여러분한테? 이게 카운셀링의 완전히 기본 키라고 해요. 기본 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believe, 믿음, 어떤 걸 뭘 믿는가를 바꾸는가에 따라서 consequences. 이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이스인가, 초이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족이 없다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만족함이 없다면. 내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100세 뭐 건강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도 우상이 되면 안 돼. 건강해서 왜 건강할 건데? 건강해서 뭐 할 건데? 건강해서 교회 잘 섬기고 그다음에 뭐 이웃 잘 섬기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 선교 헌금 뭐 11조 남 도와주는 구제 헌금 이거 하려고 돈 벌고 건강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건강해서 뭐 맨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그거 그러려고 건강하려면 그 건강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 내가 너무 사랑하면 암만 더 건강해도 더 건강하고 싶을 거고 예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형 하면은 중독된다면서. 또 고치고 뭐 또 고치는 거지. 맨날 같이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갖고 그 뭐냐면 내가 그것을 사랑하니까 외모를 사랑하니 이 외모를 사랑하니까 암만 더 고치고 고쳐도 만족함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은 거 어떻게 나름대로 척도로 가늠할 수 있냐면 내가 만족한가 만족 안 한가. 그죠? 내가 만족하면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만족이 없는 거는 끝까지 사랑 잡고 있는 거지, 자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자식 사랑, 만족이 없다, 끝까지 없다. 자식 사랑한 거예요. 우상, 건강, 돈 암만 있어도 또, 돈,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죠? 이거 우리 어때 쓰냐면, 일에 막 능력도 안 올라갈 때, 실적도 안 올라가고 막 그럴 때 막 이거 막 대입시켜. 그래,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클라이언트, 모든 사람들하고 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돈 벌 수 있으면 믿습니다. 공부도 못해. 주님 공부 못하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공부 A 맞는 거 믿습니다. 믿어본들 또 이제 C 나왔어. 이제 D 나왔어. 학교 떨어졌어. 이거 왜 그럴까?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있는데 왜 나는 이것이 안 될까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문맥이. 위에 거 밑에 거 맥락을 좀 보게 되면 이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돈, 내 정말 능력, 학교, 뭐 실적, 성취 이게 아니에요. 그때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궁핍한 거. 그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배웠다. 이거 우리가 방금 전도서 그 얘기를 했다면 배우는 거, 만족하는 것도 배워가는 거예요. 성숙의 그 도구, 성숙의 과정 가운데서 이만큼 하면 만족한 거구나. 이만 하면 나한테 충분한 거구나. 이거를 배워가야 되는 거지. 나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자족을 배웠는데 그 다음 말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는 거예요. 비천에.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운 거예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 가난, 가난해도 no problem, no problem.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어떤 능력? 자족하는 능력. 이 자족하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요, 돈 얘기, 그냥 그게 막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 공부를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이래도 나는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관계에서도 궁핍함도 자족을 배우고, 관계에서 풍성한 것도 자족을 배우고, 돈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감사하고. 여러분요, 돈이 있으면은요
요즘 내가 또 이제 돈을 또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2만 원씩 주잖아. 2만 원씩. 나도 참 이 돈 주면서 후들후들 떨렸다니까 이거. 내가 학생들 이제 리더십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크리스천 카운셀링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 클래스는 40명, 한 클래스는 한 60명인가 70명 돼요. 70명?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론으로 어떤 것이 리더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리더가 되게 하는 실천. 그러니까 이론은 기본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리더가 뭐 해야 되냐면 돈 이런 거 베풀 줄 알아야 돼, 베풀 줄. 그래서 저는 작정서에 뭐가 있냐면 일일 일선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게끔 작정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점수예요, 점수. 이 점수 못 받으면 성적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 갑이 돼야 된다니까. 이 교수가 돼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유치하죠. 그죠? 어떻게 대학원 학생한테 점수가 100%에 20%가 뭐냐면 작정서 점수. 작정서 뭐냐? 거짓말 안 하기. 매일 감사하기. 불평 안 하기. 일일 일선. 남 칭찬하는 말 해주기. 이게 다 뭐냐면 생활 습관입니다. 남을 자꾸 칭찬하다 보면요. 칭찬할 게 나중엔 습관처럼 보여요. 그러나 칭찬 안 하면 비판할 것만 계속. 딱 보면 쟤 왜 저래? 이렇게. 그러나 칭찬하는 게 습관되면 어머 예쁘다. 어머 코디 잘했어. 어머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자꾸 장점. 그런 다음에 사람 보면은 뭘 선한 일, 선행 뭐 해줄까? 이게 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론을 뛰어넘어서 습관을 만들려니 돈에 대한 습관,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거. 돈을 받으면 있으면 거저 줄 줄 아는 거. 이거를 참 연습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거저 받은 돈을 한번 거저 줘봐라. 내가 지금 10,000원을 생각한 거야. 한 사람당 10,000원. 그래도 꽤 나가. 이게 100만 원 넘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10,000원만 딱 주기엔 돈이 그렇게까지 큰 돈은 사실 아니거든, 이게요. 10,000원 뭐 누구 막 하기엔. 20,000원, 이걸 때려봐, 쏘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하여튼 간에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나오냐면, 얼마야? 70에다가 110명, 40명, 그죠? 그러면, 110명? 그러면 적어도 200만 원 떴거든. 220, 240 나가잖아요. 하여튼 은행에 가갖고 이제, 내가 이제, 자, 이거를 줄 테니, 2만 원씩을 줄 테니, 거저 받은 거다, 거저 받은 거. 그러니, 절대로 나를 위해 쓰면 안 되고, 남을 위해서 거저 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만 원을 남한테 쓰게 되면 4만 원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다. 마치 내가 옷, 가방 살라 그랬는데 가방 살 거 안 사고 그 다음에 남 걔 돈 줬더니 가방이 선물로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그러니 내가 일단은 2만 원을 주지만 4만 원, 40만 원까지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나한테 2만 원은 돌려줘. 내가 그거 본전 나한테 돌려주고 본전으로 나 주고 나머지 남는 건 얼마나 남든지 다 여러분 가져라. 해서 준지 한 달 됐는데 2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지금까지. 2만 원, 한 학생이 2만 원 갖고 왔더라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주면서 내 큐트에다가 가로치고 후덜후덜 이렇게 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다 쭉 들어온 간증을 보니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돈을 되게 아꼈다는 거예요. 요거 아끼고 막 그랬는데, 돈을 2만 원 내 돈이 아닌데 남을 써야 되는데 돈이 들어왔으니, 재정에 대해서 내가 이게 컨트롤, 내가 재정이 나를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딱 잡고 있다는 그 기분이 또 틀렸고, 또 어느 학생은 이게요, 내 돈이 아니니까 자꾸 누구를 도와줄까 볼 수밖에. 왜냐면 숙제. 누구를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거든. 내 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주위를 둘러보는 이 눈이 자기한테 생겼다는 거야. 그 둘러보는 눈이. 또 감독 또 이제 또 물어봤더니, 내가 또 이제 물어보는 것도 언제 물어보겠어. 애들 밥 사주면서. 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래, 밥 먹어라. 밥 다 먹이고 먹으세요. 말해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이제 또 한 학생 하는 말은, 저는요, 아직까지 안 썼는데 계속 기도 중이라는 거야. 계속. 그러면 하는 말이, 돈을 갖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를 기도한다는 자체. 옛날에는 돈이 있어서 뭐 기도 어떻게 쓸까. 근데 이제는 돈을 갖고도 이거를 어떻게 쓰면 제일 잘 쓸까? 돈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마음. 아주 놀라운 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2만 원 제가 투자를 한 거죠. 투자했는데, 그다음에 그 어느 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교수님 딱 들어오시더니요, 내가 이게 은행에서 한 게 아니라 현금 출납 그거 있잖아, 그런 거요. 거기에 봉투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뭉텅이로 다 그냥 가지고 내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클래스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클래스에 반장이 있다고, 반장. 야, 너 나와, 반장 나와가지고 이거 돈 나눠줘. 그러면서 돈을 가방에서 뭉텅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얘를 전달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너무 신기해. 보통은 봉투에서 꺼낸다는 거야. 근데 봉투가 아니고 내 가방에서 뭉텅이 이렇게. 아니, 애들이 70명, 40명이면 80만 원이 다 10,000원짜리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가지고 다 나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는 거, 특이하고. 교수님 그거 너무 신기했어. 아니, 봉투도 아니고 여기 뭉텅이로 돈이 나와가지고 다 나가니까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게 완전히 이번에 쇼킹인 거야. 쇼킹. 교수님이 이렇게 했다. 근데 그랬죠.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학교 다 졸업하면 나 강의 들은 거 기억 안 날 거다. 2만 원 기억할 거고, 내가 니네들 무한 리필 고기 먹인 거 이것만 기억날 거다, 니네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희가 알게 되는 레슨, 이런 것 때문에 너가 하게 될 건데, 하여튼 그런데요. 이런 거 보면 다 이게 자기가, 내가 지금 훈련시키는 훈련. 그러니까 배우는 거, 얘네들은 배우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이게 배움의 과정을 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있을 때는 어떻게 돈을 쓰는가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또 감사하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저 같은 경우도 돈이 없을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언제는 내가 하도 퍼줬더니까 우리 멘티 나한테 연락 하더라고. 멘토님, 은행 잔고에 500원 남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보고, 나 절제해야 돼. 남 주는 거.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요, 낭비하는 걸 절제해야 된다는데, 우리 멘토님 감동. 어떻게 남 주는 걸 절제해야 되냐고 말을 하냐, 이거죠. 남들은 돈 쓰는 거, 이건 낭비를 절제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돈 주는 거, 남 도와주는 거, 이제는 좀 절제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이런 거를요, 내가 젊은 아들한테 말하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을, 그야말로 필 받아, 필이 꽂혀갖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니까요.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말로 해서.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나는 돈을 얼마만큼 벌어서 얼마만큼을 누구 도와주는데,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100%를 벌어서 100% 다 남 도와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이래도 하나님 또 도와주셔. 또 살잖아? 막 이러면 아이들이, 얼마 전에도 내가 애들 데려놓고 이제 한 몇 명 카페에 앉혀놓고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애들이 막 눈이 막 빠딱빠딱 하더니, 교수님, 나도 적어도 이제부터 12조. 적어도 10에, 그러니까 10에 10조는 교수님처럼 못 되더라도 적어도 지금 해갖고 10에 2조는 해본다고 생각하겠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도전받고 재정에 대해서 이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안 살으면 말을 못 한다니까요. 말해본들 그야말로 말빨이 안 선다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살으면서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돈이 있더라. 그래도 내가 또 먹고 살지 않냐? 막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것이 바로 이 30배, 60배, 100배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가치의 개념, 가치. 아이들, 청년들에게 가치를 심어준다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 안 하면요, 이게 말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 것 자체가 넘어나서 내가 실천,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내가 맛을 봐야지 사람들한테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재정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훈련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환경에 얼마만큼 만족할 줄 아는가, 자족할 줄 아는가,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벌써 15분이네. 우리 참 빨리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근데 내가 아까 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개를 내가 갖고 온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욥기를 마쳤어요. 욥기. 네, 묵상하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관계 이야기도 지금 여기서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도 너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기 원하는 이것도 한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모든 거 다 잘하고 싶은 거는 좋은 뜻이긴 하지만 동기는 그래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우상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외에는 정말 더 너무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욥기를 보게 되면요,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후 말고 또 다른 친구들 이름이 또 나와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친구가 4명 나오죠.
이름이 조금 외우기 좀 거시기 해요. 뭐 어디 사람 뭐라 그러는데 어디 사람도 알 필요 없고 그냥 딱 네 사람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가 나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틀리고 근데 이제 세 사람은 그랬는데 엘리후 마지막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또 맞아요. 근데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틀려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맞물리는 관계를 할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욥도 그런 케이스니까 욥 같은 경우도.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하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라니.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그 두 친구에게.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게 4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 하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거 틀리다. 이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그러니까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틀렸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엘리바스 너 두 친구 했는데 엘리후가 빠져 있어요. 엘리후는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한 친구인데 그러면 엘리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맞는데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친구들 중에서도 나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나랑 사이가 안 좋은데 새벽기도 잘 다녀, 11조 잘해, 아주 기도해도 잘해. 우리 신우에도 그럴 수 있어요. 신우에 모든 기도회와 모든 우리 오는데도 어디 누구하고는 뭐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또 둘이서 뒷담화 막 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 전도도 잘해.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엘리후일 수 있어요. 내가 그 누구 보면서 저 좀 이상해. 판단 잘못해갖고 딴 사람에게 말을 옮기기까지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오해했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통독하고 그 다음에 어디 기도회 가고 전도도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향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욥을 보게 된다면 욥기를 보게 되면 엘리후가 있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갖고 와 수양도 갖고 오고 제사물 갖고 와서 회개해 잘못했어. 왜냐면 네가 말한 거 욥에 대해서 틀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도 틀렸고 너 회개해야지. 그럼 엘리후는 이게 빠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관계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 처음에 우리가 말했을 때 처음 9절에 나와 있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대입해야 되는 내 나름대로 욕심을 보자는 거야. 내 나름대로 욕심. 내가 욕심을 갖고 이것이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잘못 혹시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엘리후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왜 우리 목사님들 너무 또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또 보면 또 딱해요. 그죠? 판단하지 마 여러분. 그건 목사님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구역장하고 교회 어느 리더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이지 여러분하고 관계는 사실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잉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관계에 대해서도 내 말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포커스를 관계에 한번 더 봤어요. 관계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이 나에게 잉태가 되게 되면 모든 사람과 너무 완전하게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절대로 만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계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관계 때문에 만족함은 없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하는 것이 좋고 나에게도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도. 나는 왜 그걸 못했을까? 못할 수 있죠. 못할 수 있죠.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엘리후, 상황에 따라서 그 누구는 나에게 엘리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이 길을 가고 싶어 하고 계속 잘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